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 여행자가 어떤 도시에 이르러서 마침 그 도시에 들어가는데 길가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도시에 온 사람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고 또 되묻이는 거예요. 당신이 전에 살았던 그곳은 인심이 어땠어?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유, 말도 마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못됐는지 믿을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도시도 역시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고 말했던 거예요. 얼마 후에 다른 여행자가 그 도시에 왔는데 또 노인에게, 그 도시의 문 앞에 있는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는 어떤 사람들이, 인심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살았던 곳에는 어떻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주 좋았어요. 친절하고 성실하고 너그럽고 사람들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씩 웃으시면서 그래요? 아마 이곳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같은 질문에 그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심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도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아주 실천하기가 까다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대하심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말로 모든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냐?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새벽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읽었지만 굉장히 저한테 걸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그렇게 남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말로만 그랬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뭡니까? 비난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꼭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야기한 것. 그 첫째가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비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남에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는 장소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앞자리에 나와서 이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다른 사람이 다 보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문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내용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했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해요. 나는 소득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세 번째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누굴 보면서 기도했어요? 세리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처럼 못된 놈이 아니고 저 세리같이 저렇게 토색하는 놈이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남을 바라봅니다. 난 저 사람같이 악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복 받을 만하잖아요. 나를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놈들은 다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관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을 바라봐요. 여러분,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이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 더러움,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보이지 다른 사람. 근데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은요, 밝은 데 있는 사람을 보게 돼요. 자기는 더럽고 추하고 아주 그냥 지저분한 데다 밝은 데 있는 사람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저기 뭐가 묻었네, 흠이 있네,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관점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죄인됨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인간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꼭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가 옳은 것 같아. 내가 굉장히 객관적이라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 총장에게 졸업장을 받는데 어떤 학생 차례가 되니까 한 손을 주머니에 놓고 한 손으로 총장이 주는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총장이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한 손으로 그 받고 그 한 손을 빼지 않고 악수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축하객 중에 한 사람이, 야, 요즘 애들이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아니, 총장이 졸업장을 주는데 두 손으로 공손히 받지도 않고 또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도 안 하고 내려가? 야, 요즘 사람들 저거 틀려먹었어. 그러면서 욕을 하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학생 하나가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그분을 비난하지 마세요. 저분은 한쪽 팔이 의족입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받을 때 그 의족을 보이면 흉하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서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그 의족으로 총장님과 악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의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아이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비난하고 욕했구나. 창피를 당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경멸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꼭 내가 알 것 같지만 내가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더 나가서 비난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합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비난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비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 이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취임식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성경을 펴고 그 손을 놓고 거기서 취임식을 할 때 그 골랐던 성경 구절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이라는 거예요. 비판받지 않냐라고 넌 비판하지 말라.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그 아주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제임스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얄밉고 너무나 싫으니까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이 사람을 비난하는 글을 그 신문에 제임스 찰스는 이 사람은 아주 못됐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러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글이 익명으로 했지만 금세 찰스는 알았어요.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글이구나.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전화를 해서 결투를 신청했어요. 그때는 아마 결투가 허용됐나 봐요. 권총을 들고 둘이서 맞자 싸가지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결투를 신청하고 받아들이면.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죽기 싫었거든요. 겁이 났고 자기는 총을 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밤중에 그 찰스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 결투를 하지 말자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돌아온 후에 그는 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비판받지 않냐라고 넌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에도 이 성경을 펴고 거기에 손을 얹고 아브라함이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받지 않게 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 비판이 내게 크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의 티를 빼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만 보여요. 어두운 데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 있는 사람들을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간디가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을 때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간디 선생님, 우리 애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썩고 몸이 안 좋은데 이 아이가 사탕을 끊을 수 있게 간디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 아이는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아마 선생님 말씀하시면 들을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보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일주일 후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한 거예요. 아니, 그거 말하면 되는데 뭘 일주일에 오라나. 그런데 간디가 일주일에 오시라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간디가 야, 사탕은 몸에 안 좋고 이도 썩게 만드니까 너 사탕을 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예, 알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 어머니가 아니 이런 쉬운 말을 하는데 무슨 일주일이나 있다 오라 그러나 그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 간디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간디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요 사실은 사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매일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탕을 먹으면서 어떻게 아이 보고 사탕을 끊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사탕을 끊었습니다. 저도 이제 안 먹을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간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들보를 봅시다. 나의 악함을 봅시다. 나의 부족함을 봅시다. 네, 그러면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시작. 거룩한 분별력을. 자, 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염려하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잘 가려가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한분리라는 그 교통사고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나이다. 어떤 사람이 차가 지나가면서 자기 앞으로 뛰어드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땡 하고 그냥 빵빵 거렸어요. 2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차를 팍 세우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차 문이 그 뒤트렁크를 열더니 골프채를 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뒤로 도망갔어요. 예? 요즘이 분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예?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칼 들고 나한테 달려들지 몰라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영적인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은 사람을 잘 가리는 것뿐 아니라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자식이라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야 어쩌고 저쩌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걔한테요 상처가 되면 나도 우리 아들에게 그냥 쉽게 얘기한 얘기가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나한테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기도 싫고 몇 달 며칠 고통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비판하고 싶습니까? 네? 우린 그러죠. 비판할 수 있지 나 정도면 비판할 수 있어. 비판해도 괜찮아. 아니요. 상대방에게 그게 정말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행위, 살인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주는 지혜예요. 영적 분별.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그냥 깨물고 가다 하다 목에 걸려서 컥컥거리고 그러죠. 그 진주의 가치를 돼지는 몰라요.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뭔가 저 사람이 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뭔가 얘기할 때 그냥 리액션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리스판스가 돼야 돼요. 리액션은 뭡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발을 딱 밟았으면은 지나가다 발을 밟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에이씨 이런 뭐야 씨 그리고 욕을 하는 건 리액션이에요. 리스판스는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고의로 밟은 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지나가다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나를 밟았나 보다. 그래, 이해하고 아파도 참아야지. 그게 리스판스. 여러분, 부부간에 너무 가깝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내 귀에 거슬리고 그 행동이 거슬리면 그냥 입으로 직접 내뱉어요. 그거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랑 저도요, 늘 다퉈요. 근데 그 다투는 게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 다툽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행동 하나. 제가 이렇게 입에서 농담을 잘해요. 에이, 뭐 어쩌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내가 농담하지 말라 그랬지.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후회하는데 입에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세요. 야, 너 네 사모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구냐? 너 왜 이렇게 입술이 더럽냐? 교인들한테는 친절하게 하고 교인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왜 집사람한테는 그렇게 나쁜 말을 하냐? 그래서 제가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내에게 거룩한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여전히 입이 근질거려요. 뭐라고 얘기하면 탁 내뱉을 말이. 근데 참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술을 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말만 안 하면 싸우질 않아요. 근데 내가 말하면 큰일 나.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 핵심이 그거예요.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보면 젓갈로 푹 찔러 보면 되잖아요. 그 쑥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그럼 먹어도 돼. 근데 쑥 찔렀는데 잘 안 들어가. 딱딱해. 그럼 그거 안 익은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 익은 사람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예요. 받아들일 만한 사람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냥 딱딱한 거 가서 막 찔러대면은 그 사람 말도 안 듣고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나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옳은 비판이라도 저 사람이 영적으로 들을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꼭 비판을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해야겠다면은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때가 될 때 그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장 좋은 비판은 사랑.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고 그리고 돈을 착복하고 사람들의 그 고요를 빼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신기하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느냐. 삭개오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삭개오의 집에 유하면서도 삭개오와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야, 너 이제 세리 같은 거 나쁜 짓 하지 말고 남의 돈 뺏지 말고 그렇게 못된 짓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삭개오를 봤어요. 근데 삭개오의 입에서 뭐가 터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며 누군가 것을 토색했다면 율법에는 2배지만 나는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이다! 사람들은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그 일을 그렇게 고백할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손이다. 이렇게 그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 오리언스에 선한 사마리아의 집이라는 것이 열려졌습니다. 감옥에 자꾸 들락날락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술 중독, 도박 중독, 가출한 소녀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에서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그 기독교 단체에 어느 날 제니라는 소녀가 왔는데 그 부모가 제발 우리 딸 좀 변화시켜 달라고. 얘는 5살 때부터 도벽이 있어갖고 그냥 보는 물건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훔치다가 감옥에 갔다 오고 또 훔치고 또 나오면 또 훔치고 아무리 타이르고 감금도 하고 학교에 보내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도벽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 원장인 조이스 키미 카엘은 이 아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아이와 상담하고 이 아이가 도벽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 당시에 그 선한 사마리아의 집에서는 중고 물품을 받아 기증한 물품을 받아서 파는 그걸로 기금을 삼았는데 이 아이를 출락계를 맡겼어요. 돈 관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장부도 보지 않고 사람들은 걔가 도벽이 심한데 그 돈 갖고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아니 걔한테 그런 걸 맡기냐고 그랬지만 아니라고. 우리 한번 믿어보자고. 그리고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돈주머니를 맡겼어요. 이 제니가요. 그 출락계를 맡아서 회계 역할을 할 동안 한 번도 그는 그 돈을 훔친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이 제니가 울면서 이 조이스, 이 원장에게 고백을 합니다. 원장님, 나 같은 것을 뭘 믿고 믿으세요? 나는 도벽이 심하다는 거 원장님 아시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니 나는 절대로 돈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정말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비판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나요? 에이, 그러지 마요. 끝까지 참아내고 사랑해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프면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